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신동식님의 세 잔의 사과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 나온 책으로 하버드의 정신과 교수인 니콜라이 아멘드 교수가 쓴 루이스와 프로이드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무신론자인 프로이드와 무신론자였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루이스의 사상에 대하여 비교한 책이다. 아마도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를 잘 볼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총 9장으로 되어 있지만 본질적인 질문은 8개로 되어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저자는 누가 더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았으며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를 비교하라고 말하고 있다.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프로이드는 죽기 하루 전에 바라자크의 소설을 읽었다. 이 소설의 내용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소원하는 욕구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통제할 수 없는 공포 상태로 죽음을 맞이한다. 그리고 프로이드는 다음날 의사인 자신의 동료에게 자네는 전에 내 시간이 닿을 때 나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네. 이제 남은 시간은 단지 고문일 뿐 더 이상 의미가 없네 라고 말하며 안락사를 요구하였다. 동일한 죽음에 이른 루이스는 라클로의 위험한 관계를 읽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관하여 아주 세밀하게 지적한 책이다.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자신이 지적한 것과 같았다. 그리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났다. 다음은 그의 마지막 유언이다. 이 세상에 보냄받아 해야 할 일은 다 마쳤고 이제 난 갈 준비가 돼 있어. 우리 시대에 있어서 최고의 변증가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드와 루이스의 이러한 비교는 세계관이 얼마나 무서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정직한 답을 얻는 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진단이다. 이제 다음의 기초적인 질문이 우리의 세계관을 진단해 줄 것이다.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주는 우연으로 만들어졌는가? 아니면 어떤 지적인 존재에 의하여 설계되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되어지는가? 아니면 분명한 회심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는가?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개인적 부와 명예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열심히 배워서 남을 도와주기 위함인가? 죽음은 왜 오며 두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죽음은 자연의 순리이며 우리는 그 앞에 체념할 수밖에 없어서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기에 두려운 것인가? 죽음은 죄의 결과이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트랜스젠더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잘못된 태어남이니까 고친 것은 문제없다. 아니다. 질병이므로 치료받아야 한다. 결혼의 목적은 무엇인가? 권태로운 삶에 활력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가기 위함이며 인간에게 마련해준 최상의 즐거움이다. 이 질문에 대하여 당신의 정직한 답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확인하여야 한다. 성경의 눈으로 보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질문, 그리고 삶에 대하여 성경의 눈으로 정직하게 질문하고 성경의 눈으로 정직하게 답을 가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적 세계관의 구조와 원리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장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어 볼 것이다.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의 물줄기를 따라서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준비는 성경을 보는 눈을 열리게 하며 특별히 이 시대의 문화적 현상들과 가치체계의 사상적 배경을 올바로 직시할 수 있는 귀한 뿌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은 세상에 관한 기독교인의 삶에 대하여 오도했거나 아니면 무지했다거나 아니면 인식은 하였으나 적용에 있어서 낭패감을 느껴왔던 이들에게 있어서 정확한 성경 사상의 인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물론 독일의 신학자 칼하임 같은 이는 성경의 신앙세계라는 저서에서 성경의 구조를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패러다임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보편적으로 구속의 완성이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전자의 구조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구조는 세계관이라는 이름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영혼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아주 상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이 성경적 구조에 있어서 왜 다시금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름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강조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 상식적인 성경의 구조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실제적 삶의 기반이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계관을 바라보아야 하며 시작하여야 할까? 우선적으로 이 구조의 순서대로 살펴보자. 성경적 세계관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창조의 모습일 것이다. 개혁주의적 복음주의 신앙 분위기에서 자라난 사람이라면 창조의 기사를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인다. 그래서 창조 그 자체에 대해서 학자들의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더 이상의 깊은 관심은 갖지 않는 것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문제는 월시와 미들톤이 제기하였던 나는 누구인가? 혹은 인간의 본성과 사명과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창조란 무엇인가? 단순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만 할 것인가? 그러나 창조를 단순히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다. 창조를 이해하기 위해 창조의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창조의 방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우선 창조는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이다. 창세기 1장은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창세기 1장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즉 명령과 창조의 응답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사실이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는 창조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를 명령의 순종적인 반응의 한 패턴으로 이루어지게 하였고 이러한 창조의 방법을 좋다고 여기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창조 후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창조란 창조주의 주권적인 행위와 창조 질서의 상관작용이라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운행되어진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 선포에 의하여 창조된 세상에 질서와 구조를 주셨다. 이것은 모든 창조의 영역이 전 우주적이며 전 문화적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 말에는 창조의 세계는 선하게 창조되었으며 선하게 창조된 세계는 일정한 목적을 향하여 발전되어 나간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창조의 열매가 이미 작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창조 안에 종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창조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의미는 창조는 하나님의 지혜의 현시이다.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창조는 하나님의 지혜의 작품임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지혜를 세우시고 탄생시키시고 세웠다고 말씀하신다.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지혜로운 창조주께서 탁월한 계획을 가지고 세계를 지으셨다는 의미이다. 지혜는 단순히 추상적인 의미로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세상을 설계하시고 명하신 지혜로운 방식이다. 우리는 여기서 창조계가 말씀과 지혜로 되었으며 선하게 창조되었고 일정한 방향을 향하여 발전해 나가도록 구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뒤에 이어질 타락과 구속의 문제에 있어서 쉽게 이해를 줄 수 있는 모티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정한 방향으로 발전을 우리는 문화명령 또는 창조명령이라고 부른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피조물의 특성이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말씀과 지혜로 창조하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구조를 형성하여 주었다. 즉 혼란된 세상 속에 질서를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질서가 흔들릴 때 모든 피조물은 안정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창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응답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피조물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상대적 가치의 기준을 두게 되면 무질서와 혼란이 오게 된다. 그러나 절대적 가치의 중심을 두면 무질서가 생길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창조의 기본 관계이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말에 신실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고 저녁에 나타나는 별을 어떻게 생각하여야 할까? 한 번도 변동이 없이 반복되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은 창조가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자연과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와 맺은 언약이 또한 신실하게 이행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께 언약적으로 결속되어 있으며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응답으로 존재한다. 전 우주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을 통하여 경배와 찬송을 받으신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 존재의 의미이다. 인간 존재의 의미의 상실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듯 오늘 시대는 처절하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버렸다. 인간이 존재한다는 의미의 정립은 자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다 준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활동들에 대한 바른 가치와 의미, 그리고 삶의 활력을 준다. 그러므로 이 사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한 확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은 없는 것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과 문화 명령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시작됨을 알지 못하는 자연적 진화의 산물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도 인간 존재의 근원과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환생이니 최면을 통한 과거 여행이니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고 한다. 그러나 결과는 무수한 공허만이 남을 뿐이다. 현대화된 과학의 세계에서 인간의 가치는 더 이상 존엄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 생물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원숭이와 인간의 차이란 단순히 DNA 구조 차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낙태에 대하여 합법화를 해야 한다는 소리가 우위를 점하는 것이다. 아직도 일부 나라에선 인간의 우열을 나누고 있으며 그래서 장애인들의 아이 갖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죽음이 미화되어 용기 있는 일들이라 하며 혼전 성관계가 영웅시되는 현실에서 인간의 순결, 인간의 존엄성은 이미 파괴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파괴 속에 신뢰는 사라지고 처절한 사투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인간 존엄성의 회복이 이 땅의 가치관에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럼 이러한 현실의 주범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답하고 있다. 성경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인간다움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에 있다고 천명한다. 바로 이 사실이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 시대를 바르게 치유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창조적 인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창조적 인간의 의미는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독창적인 형상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에서 인간을 만들고 말씀하시기를 심히 좋았다고 하신 의미는 바로 인간이 독창적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창조적 인간의 의미가 갖는 두 번째 의미가 드러난다. 둘째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다. 즉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선포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반사체이다. 인간은 인격적인 자유인으로 지음받았다.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이라는 사실이다. 비인격에서 인격이 나올 수가 없다. 인격체는 반드시 인격체에서 나오는 것이다. 비록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의 인격이 비정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인간의 존재가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격성 때문이다. 이 인격성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셋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창조적 인간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다. 소요리 문답의 첫 질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됨의 목적이 잘 드러나고 있다.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할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를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면 언제나 죄의 자리에 서게 된다. 넷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영혼을 사모하는 능력을 가진 살아있는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것이 사람의 진수이다.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 바로 영혼을 소유한 것이다. 동물과 본질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사람됨의 절정인 것이다. 이 사실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는 원숭이와 동질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적 인간이 가진 사회적 가치는 무엇인가? 즉 사회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첫째는 인간은 존엄성을 가진 존재이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 더구나 DNA 구조를 가진 단순한 생물체가 아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존귀한 자이다. 이 사실은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듯 나의 이웃도 동일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오늘날 인간 사회의 부조리와 이기심, 그리고 인권의 상실과 인명경신은 바로 여기에 기초한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18장 12에서 14절에서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존귀성을 드러내었다. 인권이 경시되고
생명이 우습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존귀성에 대한 반역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큰 죄이다. 둘째는 사람은 상품이 아니다. 사람은 인격체이다. 그러나 타락한 인류의 역사는 인간을 소모품으로 여겼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두 작품 쉰들러 리스트와 아미스타트는 인간이 얼마나 가치 없이 팔렸고 죽었는가를 사실적으로 보여주었다. 이것은 결코 옛일이 아니다. 미인 경연대회 여자들의 모습과 온갖 성인 영화의 의도, 그리고 광고 모델에 동원된 사람의 모습은 인격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현대판 아미스타드호를 탄 것과 다름이 없다. 어찌 자동차 모델은 수영복을 입어야 하는가? 신발 광고에 수영복을 입은 여인의 등장은 무슨 의미인가? 이미 상품화된 인간의 인격은 간대없고 소모품처럼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 돈을 위하여 자식을 사창가에 팔아넘기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지 않는 한 인간 사회의 무질서와 인간성의 파괴는 극에 달하는 것이다. 더욱더 인간은 상품화되어 가고 결국 시장에 널려있는 고깃덩어리와 별반 차이가 없게 된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매우 또렷하게 선언하였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인간 존재의 근원, 존엄성의 뿌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에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존재는 문화 명령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하나님의 형상과 문화 명령은 그 상관성에 있어서 인간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과 창조된 인간에게 주어진 소명으로서의 창조 명령은 연관되어 기록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이 시대에 사람의 존재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두 번째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만물을 맡기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임명된 것이다. 그러나 이 다스림은 소비와 파괴와 그 결과로서의 문명의 발전만을 이루는 것은 아니었다. 이 다스림은 그 본성을 연구하여 그 생물들을 활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즉 창세기 2장 15절과 같이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는 일, 경작의 일을 하는 것이요 돌보는 작업인 것이다. 이 사실을 좀 더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다스린다는 것은 경작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듬는 것, 즉 개발하는 것을 말씀한다. 이것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이 성장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야 할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듬어져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문화 활동의 중심이 있는 것이다. 이 다듬음의 역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새로운 도시인 새 예루살렘 성에서 멈추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문화의 왜곡은 바로 이 다듬음의 실패에 있는 것이다. 화이트는 그에 져서 생태학적 위기의 역사적 뿌리에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오류는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하였다. 기독교적 창조 신학은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형성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은 창조의 완성이며 창조의 중심이다. 하나님이 인간 창조 이전에 창조하신 피조물은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들이다. 더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소유권과 지배권이 있다고 보았다.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받은 인간은 세계의 중심이며 세계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창조 신학의 세계관은 자연에 대한 절대 의존의 세계관을 극복하는 이상으로 자연을 정복하며 인간의 과학과 산업의 발달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과학과 산업의 발달은 결국 환경 파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창조 신학은 생태계 위기의 주범이 되었고 인간과 세계의 대립이라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발달시켰다. 그러나 탈근대화와 더불어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이러한 자연 정복의 세계관은 자연과의 조화의 세계관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화이트는 지나온 역사 속에 이루어진 기독교의 오류를 잘 지적하고 있다. 지난 시절의 기독교는 발전 위주의 가치로 진행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성경의 세계관이라고 본 것은 매우 잘못 이해한 것이다. 창세기의 창조 신학은 이원론적이고 개발 위주의 신학이 아니다. 다만 이 개발의 의미가 왜곡되었을 뿐이다. 그러한 오류는 다음의 사실에서 분명하게 증명되어진다. 둘째는 지키라는 뜻으로 보존하다, 보호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들을 다듬고 개발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창조하신 세계를 잘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까지를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큰 명제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켜야 하는 사명이다. 그런데 오늘의 모습은 어떠한가? 인간이 가진 시기와 질투 그리고 욕심이 전쟁을 일으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였고 성의 타락은 원조 교제라는 수치스러움과 낙태라는 부끄러움을 만들었다. 또한 돈을 위해서 난자를 비롯한 장기가 매매되고 있으며 부정과 부패를 통하여 부를 북적하는 일들이 다반사되고 있지 않은가. 또한 자연 세계에는 공해의 심각성, 그리고 자연의 황폐화, 그리고 지구의 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자연재해 등 이 모두가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들인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자연과의 조화와 보존의 세계관은 탈근대화와 더불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말씀하여진 사실이다.
다만 인간의 어리석음이 이 사실을 왜곡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개발시키고 보존시켜야 할 사명이 있다고 확실히 말하고 있다. 이상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모방하는 모든 인간의 활동이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은 죄 짓기 이전의 첫 인간인 아담에게 부여하였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명령 또는 창조명령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를 탐구하여 자연 상태에서 문화 상태로 옮아가게 작정하였다. 즉 인류의 생활은 자연적 상태에서 시작되어 도시 생활로 이전되어 가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땅의 왕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 도시로 들어올 것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로 주어진 하나님의 문화 명령은 인간 문화의 기원이 되었다. 시편 24편 1절의 표현은 더욱 실제적이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에 충만한 것 또는 가득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명을 주셨다. 충만하라는 명령은 단순하게 많은 자녀를 가지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더욱 광범위하게 자연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방식에 있어서의 충만인 것이다. 또한 에덴 동산의 질서가 주어졌을 때 에덴 동산을 정복하라는 것은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을 사회적 환경으로 변형시키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와 권능의 현시인 문화의 충만을 위해 인간을 그의 피조물 가운데 놓아두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실 때는 전원적 장소를 만드셨다. 그러나 새로운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변혁시키는 사역의 산물은 첫 낙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도성에 이를 것이다. 거룩한 도성에는 에덴 동산 더하기 충만한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새로운 성 예루살렘에는 구속받은 새 인류만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역사에 진행된 모든 문화 업적들이 수용되는 곳이다. 그러므로 도시이다. 비록 왜곡된 역사이지만 종말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되찾으실 것이며 그렇게 함에 있어 그것을 창조물에 의도했던 유의 충만한 것으로 변혁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문화적 업적들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변혁되는 것이다. 비록 이 문화가 범죄한 인류의 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졌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성취된 열매들이므로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화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창조를 탐구하여 자연 상태에서 문화 상태로 옮아가도록 작정된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 낙원에서 출발했지만 도시의 삶으로 전이해 간다. 이것은 역사의 종국에 이르러서 인류는 첫 낙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인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것이다. 문화명령은 세계관의 질문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가져다 준다.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현시인 창조 세계를 다스리며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진행케 하는 데 있다. 이 일을 위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창조 세계를 위임받은 것이다. 여기에 우리 삶의 모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 명령은 타락 이전에 주어졌다. 그러므로 이것이 타락으로 인하여 창조 세계가 왜곡되었다 할지라도 포기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우리의 살맛나는 삶의 근거가 바로 문화 명령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문화 명령에 구체화된 삶의 모습은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우리가 주어진 소명을 이루기 위한 일상생활 속의 삶은 첫째로 우리 자신이 피조물들 속에서 그것을 통해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표현의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성이다. 그것이 가족을 위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청소하는 주부의 일이든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는 일이든 또한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소명은 죄 짓는 것을 제외한 이 땅 위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은 오직 교회 안에서의 일이라는 것이다. 이 사실이 오늘날 교회의 무서운 전염병인 이원론적 신앙을 낳았으며 결국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매우 빈약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주님이 아담에게 주었던 그 명령의 모습은 매우 일상적인 것이다. 이 일상적인 삶에서의 충실이 곧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회복의 첫 단추는 바로 이 피조물을 통하여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만 한 가지 제한이 있다. 그것은 죄의 문제이다. 즉 죄를 제하고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을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 수행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죄를 짓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영적이라는 말은 매우 실감나는 이야기이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하였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며
주어진 것이기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이 사실의 강조는 죄를 제하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현장이라는 의미이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다른 사람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다. 그것이 설교하는 일이든 가르치는 일이든 음식을 만들고 아이를 기르고 기계를 만지고 운전을 하며 장사를 하고 자신의 주어진 학업에 열심을 내는 일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일이 되어진다면 그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담에게 주었던 문화 명령을 우리의 것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모습과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사회의 모습을 본다면 앞선 창조의 아름다움에 혼란이 온다. 무엇이 이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창조의 선물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는가. 감사합니다.